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은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밤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살을 사셨는데 30년은 가정에서 부모, 형제,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오늘 뭐가 부족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40일을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제자들에게 10번을 나타냈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힘을 주셨는데 또 승치 하나 시키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 보고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시면서 강조하시냐 이 말이죠. 대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냐? 아니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굳이 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이 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방탕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너희들이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시라고 했잖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란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럼 예수를 누군지도 몰라. 믿고 있는 것을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교회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 목사 가운데서도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 못 받은 목사가 수지없이 많아요. 목사도 하물며 그러는데 여러분 평신도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뭐였느냐, 교회 가면 성령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아, 성령 받으러 가야지. 기도원에 막 쌀 짊어지고 나무 짊어지고 가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죠. 왜?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숫자 늘리려고.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다 지옥 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요? 환장할 일이지. 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실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거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제 고아와 같이 남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고아로 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를 갖다가 한자로 번역한 게 보혜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옆에서 돕는 자,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한자예요. 한자.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나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요.
그 안에 반드시 누가 계시한다고? 성령이 계시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정욕대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부모 없이 고아들 옛날에 6.25 끝나고 나서 엄청난 고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아들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다리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양자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집안에 법도와 또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몸이 잘 안 따르죠. 왜? 죄악 가운데 사는 습관이 행동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고 너는 이제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고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갖추게 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 여러분이 행동이 고쳐집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범죄하는데 덜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데 이거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이 기록했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저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했고 또 마태를 감동시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에요. 육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역사구만. 그 사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지혜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아니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야. 또 눈이 밝아진다는 게 또 안경 벗겠네 그러면 안 돼.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져. 성경을 읽을 때. 이야 이렇게 꿀성이 같은 단 하나님 말씀이구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지혜가 있다고 성령 못 받으면 성경을 갖다가 인본주의로 해석합니다. 그래갖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냐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40년을 먹일 수 있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학력이 그렇게 먹고 뭐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어집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아니, 우리의 보호자는 누가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있지.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게 기도의 삼박자야. 무조건 주시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대상이 확실히 누구야? 대상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 이름으로? 사인이 들어가야 돼.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면 사인이 있어야지. 사인이 딱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한번 봐봐요.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를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부르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어떤 분 내가 아는 분은요. 예수 잘 믿다가요. 막판에 돌아가실 때 교회 떠났어요. 교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분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와서 성령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 자리 채우고 다니도 자기가 열심히 믿는 건데 나중에 LA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여러분 LA에서 아주 엄청난 교육 사업을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야,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왜? 모든 걸 막 헌신하고 봉사해 주니까 막 너무나 부러워갖고 야,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저런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시네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연세가 되자가 암이 걸렸어.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낙심을 한 거야. 낙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가도 신방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작정으로 간 거예요. 오지 말라고도 막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께 붙잡고 힘을 얻어서 승리해야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예수에서 그만 좀 하시오. 예수가 누구요? 가셨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성령 못 받고도 이렇게 장로 행세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네 믿음을 점검하라 하겠다고. 점검해 봐야 돼요.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흑암의 권세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은요, 양보가 없어요. 이건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요. 근데 특히 그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건데 뭐들을 찾아다녀. 다 자기 자녀들이고, 응? 자기 종인데.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라고요?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택하신 자가 누구요?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 택함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아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끌고 가려고.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마귀는 제일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또 전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끌고 가야 하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버렸네. 하나님 자녀 돼 버렸네. 마귀가 뛰다 죽겠지. 그죠? 팔딱팔딱 뛰지. 저거 걸리기만 해라. 다시는 끌고 안 놓친다는 것이지.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 같아. 와서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네가 네 육신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교하게 우리가 권사님 또 장로님 피곤하신데 뭐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응? 좋은 소리 아니에요? 좋죠. 이게 코로나가 다시 재발견하는데 뭔 교회까지 가요. 인터넷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지.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해가지고 여러분을 유한 척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상태를 나태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분별하셔야 한다고. 이게 분별하시려면 누가 있어야 하냐? 성령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도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보십시오. 영들 분별함을 잘 분별한다. 이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혼탁하기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거든. 마귀가 여러분들이 오면 대적하라고. 대적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의 길이 있어.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행함을 그 뜻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그게 뭐냐? 마귀를 예수 이름 쫓아내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도 받지도 않은 것들이 요새 뭐 퇴마사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또 부적 써가지고 그것들은 귀신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이고, 여러분 성령이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이 세상 임금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악한 자가 여러분 손도 못 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안 계시면 일주일 동안 회개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